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추석 연휴고 아이들 같이 하는데 이게 깍두기 예배하고 다른 게 뭘까? 그죠? 우리 깍두기 예배는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라고 해서 11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하고 다를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은 깍두기 예배 때는 이거 다 치우고 찬양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또 지겨우면 안 되겠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고도 아주 짧게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고향에 좀 일찍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죠. 그리고 지난해 겨울이 한창일 때 2025년 여름은 굉장히 일찍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6개월간 길게 유지될 거라는 그런 언론의 뉴스들, 매체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따져보면 지금도 엄청 더워야 돼요. 실제로 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더워가지고 이게 보통 어렸을 때 보면 열대야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잠을 못 자던 그런 기간들이 여름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여름은 그냥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오히려 추석이 되고 나니까 좀 쌀쌀한 바람들이 이제 지금 불어요. 오히려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 때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웠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추석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쌀쌀한 기운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야 이게 추석인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서 쓰나 이런 어르신들의 이제 말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석이나 이 설날 같은 명절이 참 좋았던 것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관리 집사님이었잖아요. 사찰 집사라고도 하죠. 관리 집사였던 탓에 명절에 어디 간다는 건 이렇게 감히 이제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어요. 휴가라는 것도 며칠씩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대신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휴가를 다녀오면 이 며칠에 나눠서 천천히 하던 청소를 하루에 몰아서 막 청소를 하느라고 막 휴가를 왜 갔다 왔을까 막 이럴 기분이 들 정도로 막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휴가를 가더라도 교회는 지켜야 되니까 어머니는 안 가고 아버지하고 저희만 살짝 어디 갔다 오는 거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내오면서 교회 사찰 집사로 계셨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어떤 거였냐면 남들은 다 명절 때 바리바리 싸들고 큰아버지나 외갓집에 이런 데 가더만 우리는 왜 아무 데도 안 가나 이런 불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 그걸 빌미로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든 현실은 그랬지만 명절 때마다 애들 어디를 데리고 간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편에 이 3명 데리고 어디 차도 없으니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 기차표를 구하기도 힘든데 기차표를 그때 당시 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차역까지 달려가서 끊고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루 밤낮을 밤새기도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 형편상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가 됐건 이유가 됐건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늘 불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교회가 집이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특성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맡고 있었다. 뭐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또 추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이제 그렇게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는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분들이 직접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집사님 하고 부르시면 느낌이 빡 옵니다. 와,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집사님 이런 소리, 마치 천사의 목소리로 저건 분명히 뭘 주시는 거다, 이런 느낌이 어렸을 때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 삼형제가 꼭 바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동원 참치예요. 동원 참치. 동원 참치. 왜 그러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 때문에 어디 가시고 뭐 이러면 집에서 우리 형하고 동생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음식 해주기만을 기다려요. 참치 계란 부침, 참치 볶음밥, 참치 김치찌개. 심지어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자취할 때도 저는 밥 안 사 먹고 직접 요리를 해 먹었어요. 요리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참치로 하는 모든 게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이 들어올 때 고추 참치, 야채 참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완전히 천상의 맛이더만. 이거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갖다 주는 그런 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하는 순간 동원 참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막 동원 참치가 쌓여가는 그걸 보면서 뿌듯한 거죠. 뿌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 그 참치만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있으면 먹는데 그때는 있어도 없어도 계속 그것만 찾아서 그걸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많이 이제 그때 당시에 비싸기도 했지만 선물을 주시면 그것만 늘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겨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갑각류 못 먹고 참치는 좀 이렇게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사찰 집사 아들이었고 지금은 여러분 신분 상승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사찰 집사 아들이니까 참치를 먹지만 지금 목사 정도 됐으니까 스팸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아는요 이따금씩 장을 볼 때도 참치를 사요. 애들가 아직 사찰 집사 손녀의 그 DNA를 못 벗어가지고 참치를 사. 이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대한 이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가정에서 지키는 어떤 그 명절에 가풍도 좀 있을 테고, 그 명절마다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싸움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어떤 좋은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도 극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명절들을 지키는데 그 명절 또는 절기라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의미는 다르지만 유대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 명절을 지키는데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심, 아주 진심. 진심이라기보다 목숨과 같이 여겼죠. 목숨과 같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보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유대인들의 여정을 또 그린 구절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 끝에 구레네로부터 리비아 땅으로부터 걸어서 유월절 절기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한국인보다도 훨씬 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명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지키는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찾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뭐 3대 명절, 뭐 5대 명절, 7대 명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은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절기는 8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안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따라하면 안유무초, 오나속초, 속초 오나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안식일, 안식일. 이건 뭘까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가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오나 뭐라고요? 속초할 때 속죄일.
그리고 초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에 대한 완성의 기념으로 쉬시면서 거룩히 지키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쉼을 얻어야 된다. 그 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온다. 영원한 그 쉼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죠.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켰던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어렵고 괴로웠던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 무교절 기념일 그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안식일 다음 날 밭에서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 후 7주째 되는 날로 밀수확을 감사하고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옛날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던 그 날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 10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10일 전부터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회개와 그런 것들을 촉구하며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속죄일은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7일간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명절들이 있어요. 나와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지키는 방법들이 다 있긴 하지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하시는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저마다의 모양대로 기념하면서 사는 거죠. 기념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전부 다 목적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마다의 모양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절기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 하는 절기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 없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로 지키는 이 명절, 교회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여러분 뭐 있어요? 안식일 하면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죠, 주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는데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또 있고 뭐 있어요? 성탄절 그렇게 있죠. 근데 현대교회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의 완성으로 쉼을 누리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안식일과 같이 예수님 부활 후에 구속사역의 완성의 기념으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주일을 언제부터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은 좀 불분명하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지키면서 교회의 정말 좋은 전통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은 그 시점이나 출발하게 된 계기라든지 정확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이런 것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한 2세기 정도부터 지켰다고 해요. 서기 2세기 정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서력,
지금 원년 빵년부터 시작한 1년, 2년, 3년부터 시작한 달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기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울타리박 교회 이건 뭡니까? 비전 2033 루트 시리즈. 그래서 2033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2033년이 무슨 해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시작된 달력을, 이 태양력을 따라서 시작하는 그런 달력이라고 한다면 2033년이면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서기 2033년은 예수님 부활 2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2033을 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까먹으셨구나. 예수님 부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 지금,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비전 2033을 그래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2030년 정도 되면 큰 교회, 여기저기 큰 교회들에서 예수님 부활 20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때쯤 되면 엄청난 대형 교회 반열에 들어서게 될 거라서 우리가 주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절이 시작이 언제부터 됐느냐 했을 때 보통 기록에 의하면 서기 2세기부터니까 2세기부터니까 한 200년 그 이후에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갔던 청교도들, 그 사람들 정착하면서 거기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지켰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랬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12월 25일을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진 그 태양신 숭배일인 12월 25일을 기독교 복음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지정해서 그 날로 지켜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성공했어요. 지금 그날을 태양신 숭배일로 지켜서 그날을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날은 그냥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지켜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데에 아주 좋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눠지고 나서 이 성탄절을 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지키는 시기는 달랐습니다. 서방 교회는 4세기, 동방 교회는 5세기경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현대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들은 전부 다, 명절들은 전부, 기독교 우리 개신교 명절들은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명령했거나 구약 성경처럼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절기들, 이 명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키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왜 명령하신 절기들이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사역 중에 제정되고 지키게 하는 것으로 그 모두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키게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 왜 지킵니까? 유월절 그게 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장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의 저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유월하셨다, 패스오버했다. 거기는 살아나고 그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국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예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은 그것을 늘 상기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들은, 그리고 그 방법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구원의 성취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신앙에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없게 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의미 있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기하는 일은 괜찮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구약 사람들처럼 정말 제대로 그 방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에서 종종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이단 사이비들 보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서 구약의 절기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그런 교회들은 약간 의심 한번 해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교회다. 우린 그분을 믿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연히 따져서 여러분, 주일 말고는 그럼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 말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지켜라 뭐라 명령하면서 언제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가 중요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영광을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 어떻게 지키고 쓴나물을 먹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지켰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없는 그 절기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뭐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뭐 철저하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누리는 것은 다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내용입니다. 우선은 혼자 준비해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누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나 방법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고 무엇을 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한 날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부활 이후 구속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휴일을 즐겼고, 어떤 이는 다이어트를 했으며, 어떤 이는 해탄에 가서 오징어 볶음을 먹었겠죠. 여러분, 지인을 만나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구약의 절기도 아니고 신약에 기록된 절기는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지키라 명령하신 그런 날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명절도 이 또한 함께 먹고 마실 겁니다.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먹고 마실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자들의 주적이 바로 명절과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집중적으로 먹고 마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사람답고, 보다 사랑 주며, 보다 즐겁기를 바라고, 웃어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울 만한 상황에도 한 번 더 인내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잘 다녀오면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힘들었으면 즐겁게 다녀온 이들이 서로 힘을 줘서 힘내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